우리들은 잠시 마가복음 강의를 내려놓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제 연방정부로부터 체리티 등록을 받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쉴만한 물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누고 계신데, 다윗은 이러한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목자된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3P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을 때에 양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신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신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순종과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가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에서 모압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올지를 신명기 29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전염병으로서의 질병이고 두 번째가 흉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신명기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에는 풀도 자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이 자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목을 하고 있는, 양을 키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양 한 마리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말씀 노트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 마음밭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곧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쉴만한 물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 메누하흐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의 히브리어 이름이 메누하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메누하흐,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쉴만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양식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의미, 쉴만한 장소의 의미와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메누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쉴만한 물가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단어의 뿌리 곧 근원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누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져 있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누하라고 하는 발음과 조금 비슷한 성경의 인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입니다. 언어의 유의로 생각을 해보면 이 누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명사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그 의미는 안식, 안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각기 자신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안위 곧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안위 곧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아무도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차 올라와서 그 높은 산 정상 꼭대기 위에 배를 짓고 그 배가 물 위에 뜬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안위 곧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의 역할은 안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 백성 너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할 것인데 이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우리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메누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과 장정과 그 모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도 2달이나 3달 정도의 시간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당시 상업적인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아주 빠른 길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알려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낮추시는 그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라 불리는 이 호밥에게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데 그 간청의 내용을 보면 광야의 길을 지나가서 쉴 곳,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밥 이드로의 인도를 받아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쉴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구약의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루에 24km 정도를 열심히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일을 걸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70km를 걸어서 이 쉴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쉴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쉴 곳은 어떠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메누하흐라고 하는 안식을 허락하는 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집에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베풀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곳이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되어져야 하고 쉴 곳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져야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자, 이러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곳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혼의 쉴 곳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안식과 쉼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매주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쉴만한 물가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러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쉬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힘든 일 가운데에서 안위, 위로함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고 안위입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멍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안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기억하거나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세상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멍에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힘든 길을 선택했는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란 큰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곧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생명수 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눈물이 흘린 신앙 고백이고, 또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